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며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소망이 가득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번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저는 세미나를 다녀왔는데요. 이 세미나를 통해 얼마나 많은 강의를 들었는지 모릅니다. 아침 먹고 강의 2개 듣고, 점심 먹고 강의 3개 듣고, 저녁 먹고 강의 2개 듣고, 같이 또 토론하고 회의하고 새벽 1시까지 그렇게 하다가 또 잠자고 일어나서 강의 듣고 또 토론하고 이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오게 하셨는가를 참 많이 깨닫게 됐는데요. 가장 궁극적인 건 무엇이냐면 다양한 세대를 뛰어넘는 세대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가졌는데 각 교회들의 어떤 다양한 사역과 그 사역을 하게 된 그 신앙의 본질, 교회의 본질에 대한 그 고민들을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그렇게 나누면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생각하면서 제가 많이 깨달았던 건 무엇이냐면 나도 참 많은 고정관념 가운데 빠져 있었구나. 교회라는 어떤 그 틀이 내 안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어서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동안 쭉 우리가 이 교회가 자리 잡아오는 동안, 한국 교회가 자리 잡아오는 동안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라는 그 개념이 생각해보면 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 그냥 교회에 그동안 우리가 세워놓은 전통적인 교회들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나 강하게 우리 안에 박혀있다라는 것이죠. 꼭 이래야만 하는 건 아닌데 그러한 고정관념이 너무 많은 것이죠. 예를 들면 주일 예배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11시 예배. 그래서 순서와 절차를 따라 찬송 부르고 교동문 낭독하고 신앙 고백하고 또 설교 듣고 또 축도하는 이런 고정된 예배만 생각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주일 예배가 2시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또 주일 예배가 저녁 7시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주일 예배하면 11시, 이게 그 고정관념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냐 하면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서울에 있는 모든 백화점들이 월요일날 쉬었다는 겁니다. 월요일날 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도 이 사람들은 월요일날 쉬니까 주일에 출근하니까 교회를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시대에 딱 한 교회에서 월요일날 백화점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예배를 드려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백화점을 다니던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몰려들었던 것이죠. 그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2단입니다. 그 2단 교회에서 월요일날 예배 드려주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2단에 몰려가 버린 것이죠. 주일 예배 나올 수 없는 이 고통받는 사람들, 소외당한 사람들에 대한 교회의 고민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들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무조건 주일 일 안 하고 교회에 오는 게 바른 신앙인 줄 알았지만 그의 소외됐던 영혼들, 한국교회가 외면하였기 때문에 이단에 많이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과연 예수님이었다면 어떻게 하셨겠느냐라는 것이죠. 고통당한 자들, 소외당한 자들을 찾아가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었다면 과연 어떠했을까? 이러한 것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것이죠. 예배 드릴 수 없는 자들의 그 고통과 그 외면당함과 소외당함을 생각하지 않고 그 당시의 기준을 가지고만 사람들은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율법주의자들이 그런 자들이지 않습니까? 너는 문둥병자니까 교회 오지 마. 이러면서 배척한 게 그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율법을 따라 당신들은 이제 부정한 자니 성전에 들어오지 마라. 격리해버렸다는 것이죠. 그렇게 격리된 문둥병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하여 제사 드려주고 그들을 위하여 함께 예배하는 제사장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고정관념이고 율법주의고 그것이 바로 외식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런 모습들, 우리의 고정관념 때문에 소외당하고 우리의 고정관념 때문에 배척당하는 자들이 있지는 않은지, 그들을 향해 진정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품고 나아감에 있어 너무나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저기 선교한다고 하면서 많은 다른 나라들은 돌아다니지만 정작 우리나라 안에 이렇게 소외당하는 선교지, 불모지와 같은 영혼들을 찾아가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선교라는 이름하에 많은 물자를 투자하고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고 있지만 정작 내 옆에서 고통당하고 소외당한 영혼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규칙과 기준에 맞춰라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 주일 오전에 나올 수 없다면 주일 오후에 공예배를 드려주는 그러한 우리의 수고와 헌신도 때로는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율법주의자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 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주의자들의 그 영향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해라.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는 자들이 아니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자들이다. 그러나 그것을 너희의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아라. 그러므로 자유자들은 성령을 따라 행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율법주의자들도 말씀 따라 행하고자 하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도 말씀 따라 행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율법주의자들과 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의 차이, 어떻게 보면 율법주의자들도 율법 지키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율법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 지키겠다는 것이고,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라는 것이죠. 물론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그 율법이 율법에서부터 변질된 그들의 전통과 그런 것들을 따르는 문제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의 본질적인 것은 율법을 따르겠다라는 그 주의자들인 것이죠. 그러니 무엇이 차이냐? 이 율법주의자들, 본질적으로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하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자들, 그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문제인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썼다면 그들은 깨닫게 될 겁니다. 무엇에 부딪히게 됩니까? 내가 이 율법대로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나는 이 율법을 행하고 있고, 그러니 율법을 행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비난과 비판. 제가 늘 강조했듯이 율법과 말씀은 누구에게 적용하는 거라고 했습니까? 나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이죠. 남에게 적용하면서 잘한다 못한다 그를 평가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이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내가 성령을 따라 가는 거죠. 남들에게 너가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을 따라 말씀 따라 행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우리는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한 가지의 그 전제 조건을 놓고 한 가지를 설정해 놓고 가상의 상황을 설정해 놓고 시작을 합니다. 무엇을 설정해 놓습니까?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누군가 범죄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가정 상황을 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을 많이 겪게 되죠. 우리의 가족이 또는 우리의 이웃이 또는 정말 생판 모르는 남이 잘못하는 일들을 우리는 겪게 됩니다. 그의 불의함과 악함을 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이때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바로 정죄합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이 여인을 보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 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끌고 왔습니다. 그 이야기는 돌로 쳐 죽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불의한 자다, 그러니 당신이 심판을 내려라, 이것을 지금 그들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들에게는 늘 문제가 남의 문제였고 그 문제를 들추어냅니다. 조용히 그 가늠한 여자를 책망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거나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군중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끌어와서 고소하고 고발하는 겁니다.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것은 정죄, 즉 고소와 고발을 하는 자들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죠. 율법을 갖다 들이미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소와 고발하는 자들이 율법주의자들이고, 진정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뒷부분에 보면 신령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인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 주어라 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여야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겠습니까? 보통 그 안에 뭔가 의분이 일어나는 자들, 그래서 나는 정의를 행하겠다고 하면서 늘 하는 게 무엇입니까? 참된 정의를 세우는 게 아니라 고소하고 고발하는 것이죠. 이 잘못된 의분으로 사람들은 고소와 고발의 자리로 가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온유한 심령, 따뜻한 마음으로 그를 품어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냥 그 죄를 덮어주는 게 아니라 바로 잡아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온유한 심령으로 품어주지 않으면 바로 잡아줄 수 없습니다. 온전한 관계, 사랑의 관계가 되어지면 어떠한 충고의 말도 뼈아픈 말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관계가 형성되어지지 않는데 충고의 말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싸움과 다툼만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 온유한 심령은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의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그에게 정말 바른 길, 생명의 길을 인도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정말 그에게 참된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잘못했다고 하여 정죄하면 결국 그 사람을 끊어내버리는 겁니다. 잘라내버리니까 그를 그리스도에게서 끊어내버리는 사탄이 하는 짓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강의를 한 목사님 중에 한 명이 홍대에서 개척하신 분이 있습니다. 홍대에서 개척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소극장을 예배당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문화 공연도 하면서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정말 힘들게 그 홍대의 젊은이들, 개성이 넘치고 정말 독특한 그 젊은이들을 하나하나 전도해가지고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어느 날 한 형제가 자기가 동성애자라는 것을 커밍아웃을 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부목사님이 이제 그 이야기를 와가지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말해야 할지를 모르겠다는 것이죠. 그 아이에 대하여 내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많은 고민 속에 그 아이가 와서 쭉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다 들어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서는 계속 그러나 성경적으로 동성애는 죄고 이런 것들을 쭉 말하려는 마음이 올라오나 도대체 내 공동체에 있는 나의 한 지체에게 그 말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도무지 할 말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보내고 집에 와서 밤새 고민을 했다는 겁니다. 도무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동안 갖고 있었던 그런 그 관련된 서적들을 봐도 하나 도움이 안 되다라는 겁니다. 정작 내 앞에 이 동성애자가 와 있는데 이 아이를 이제 너는 동성애자라고 잘라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를 용인할 수도 없고, 그래서 많은 고민 속에서 그 다음날 다시 만나서 그 아이의 이야기를 다시 듣고 결국 그 아이를 그냥 안아줬다는 겁니다. 안아주고선 다시 안아주고 많이 너가 힘들었겠구나 그 말을 하면서, 그러나 나는 성경적으로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안다. 그리고 그것은 변함없다. 너가 바른 길로 나오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힘들더라도 함께 그 길을 가보자, 이런 권면의 말을 해줬다는 것이죠. 그동안 자기가 교회 어디를 가든지 이것을 밝혔을 때는 다들 자기를 멀리했고 자기를 배척했고 쫓아냈지만 그 목사님이 안아준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아이가 아직은 완전히 이 정상적인 관계로 돌아오지는 못했지만 그 공동체 안에서 이제 회복의 길로 하나하나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이 사람 옳지 못하다 잘라내고 이 사람 정죄하고 비난하고 잘라내면 우리가 결국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겁니까? 모두가 다 죄인인데 그것이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정말 그를 품어주고 그 품어주는 관계가 되니까 그 다음에 바른 가르침이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바로 잡아주는 일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 동성애자 친구를 그 공동체 안에서 이런 사랑의 관계, 신뢰의 관계가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바른 길로 잡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으로 품어주어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지. 이것은 좀 극단적인 경우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 어떤 지체가, 아니면 가정 안에서 어떤 형제가, 자매가, 또 자녀가, 부모가, 또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누군가가 잘못된 일을 했을 때 옳지 못하다 지적하고 책망하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비난하는 것을 통해서는 그를 바르게 세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끝까지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결국 그 가운데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하며 나아간다면
그를 공동체 안에서 내보내야 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사랑하고 사랑의 관계 안에서 바로 잡아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너 자신을 살펴보아 라는 겁니다.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나는 또 그렇지 않은가? 나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이죠. 율법주의자들은 자신은 돌아보지 않습니다.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 자기 안에 있는 음란함과 음욕과 정욕은 살펴보지 않고 그 여인, 당장 걸린, 들킨, 현장에서 붙잡힌 그 여인은 정죄하지만 내 안에는 그런 죄가 있나 없나 살펴보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 할 때 그 누구도 돌로 치지 못하고 당장 돌로 치려고 살기가 등등하고 눈에 불을 켜고 있는 그들이 돌을 하나 둘 내려놓고 현장에서 떠나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신을 살펴볼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의 음란함, 나의 죄악됨, 나의 악함, 이것은 살펴보지 못하고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만 가지고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는 누군가 불의한 일을 행할 때 나 자신은 어떤가를 살펴보고 또 내 안에 있는 그러한 불의함들을 인정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매스컴에 나오는 그 불의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때 그들을 비난하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물론 잘못한 것에 대하여 잘못했다 말해야죠. 그러나 비난과 비판 가운데만 있을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은 어떠한가를 우리는 반드시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그 짐을 지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불의한 자입니다.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홀로 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짐을 서로 져야 됩니다. 함께 지고 가야 되는 공동체가 될 때 그 공동체가 바르게 설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공동체 가운데 고백을 하고 나의 이 연약함과 또 그 죄로 인하여 당하는 고통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고백할 때 함께 그 짐을 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짐은 헬라어로 바로스라는 말입니다. 이 바로스라는 말의 뜻은 어떤 사람이 혼자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말합니다. 죄로 인하여 겪게 되는, 범죄함으로 겪는 수고와 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잘못했을 때 그것은 저 사람이 잘못한 거니까 그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함께 지고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때에 비로소 공동체를 통해 함께 세워져 가고 함께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혼자 감당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 감당하면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지고 함께 지고 나아가면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죠. 누군가가 잘못하여 일어난 그 일들, 그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게 아니라 함께 지는 것이죠. 그런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교육 목사님이 그런 예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청년부를 담당하고 계셨으니까 만약에 청년부 중에 한 명이 그 혼전 임신을 하게 되고 또 미혼모가 될 처지에 놓였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건강한 공동체라면 그 청년이 그것을 그 공동체에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색안경 끼고 쟤는 참 문란한 애다 이렇게 배척하고 외면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공동체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공동체에서 그 자매를 위해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짐을 지라는 것이죠. 그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태아를 낙태시키는 게 아니라 낳을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고 함께 도와주고 함께 기르는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 아이가 잘못했으니까 자기 인생의 책임을 지라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함께 짐을 지고 나가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때에 우리가 우리의 죄에서 돌이키며 정말 앞서서 말한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들을 바로 잡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짐을 지고 가야 되는 것이죠. 누가 죄 범죄하였다면 고소하고 고발하는 게 아니라 그를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의 짐을 함께 지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말씀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참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본받아 사랑하는 희생과 헌신의 사랑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말로만은 누가 못합니까? 말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나의 희생이 있어야 되고 나의 헌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누가 고난당할 때 우리는 늘 쉽게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로 모든 것을 묻어버린다라는 것이죠. 기도하면 누가 까마귀가 될 겁니까? 누가 먹을 것을 물어다 줄 것이고 누가 그를 도와줄 것이고 누가 그의 상처를 싸매줄 겁니까? 기도하면서 우리의 헌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나의 것을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만 할 게 아니라 기도하며 희생적인 헌신과 사랑이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희생과 헌신의 사랑 없이 기도하겠다는 그런 말을 우리가 쉽게 내뱉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고 그의 짐을 서로 지고 나 자신을 살펴볼 때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3절 말씀,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나는 옳고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이런 자들,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까 언급했듯이 정죄하고 고소하고 또 자기가 조금이라도 손해봤다면 손해보지 않기 위해 아주 이를 갈며 부득불 그 모든 것을 되찾아오는 자들이 되겠죠. 그러니 이런 자들은 자기가 옳다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나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 알고 우리가 함께 위로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짐을 지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지 못하다면 스스로 속임이라는 것이죠.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남을 속이다 못해 이제는 자기까지도 속이는 자가 되는 것이죠.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되지 못한 자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말씀에 비춰보면
말씀 앞에 참되게 서면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정말 이렇게 순종치 못하는 자구나.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정말 똥 묻은 개가 되어 있고 내 눈에 들보가 있는 자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자가 우리는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자기 일을 살피라 라는 것이죠. 남들 살피지 말고 자기 일을 살피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들이 어떠한가 살피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이 말은 무엇이냐면 비교하여서 내가 옳다함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늘 비교하여 자기 자신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데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저 사람은 저렇게 가늠하는데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저 사람은 도둑질하는데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남들과 비교하여 내가 좀 더 낫다고 우리가 무언가 된 줄로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의 일을 살피고 나 자신의 것들을 잘 감당함으로 내가 정말 말씀에 순종하며 바르게 세워지면 나는 누군가 비교하여 옳다함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직접적으로 옳다 여겨주시고 의로 여겨주시고 낮은 나를 높여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남들과 비교하여 우리는 옳다함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는 오직 내가 주님 앞에서 나의 일을 살피고 자기 자신을 살필 때 옳다,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자들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짐은 또 2절의 짐과 다르게 포르티온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포르티온이라는 말은 의무, 사명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나의 사명을 잘 감당해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일을 살피고 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죠.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여겨주십니다. 우리는 남들과 비교하며 스스로 자랑하지만 그런 자랑은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무익하고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기 자랑하는 사람 훌륭해 보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께서 자랑스럽게 여기는 자,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여기는 자는 자기를 살피고 또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자기의 의무를 감당하는 자를 주님은 자랑스럽게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을 또한 권면해주고 있습니까?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율법주의자들은 자기가 무언가 된 줄로 여기고 의롭다 여기니까 가르침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늘 가르치려고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을 따르는 자는 가르침을 받는 자고, 그러므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세우신 가르치는 자와 함께하고 배우고 따라가고 동참하고 동역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어서 7절에 결국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는 겁니다. 8절에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고, 그래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 어찌 보면 어리석어 보이고, 그러므로 사랑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고 손해나는 것 같아 보이지만,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하지 않으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이 때를 짧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서 때로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 길기도 하고 또 때로는 더 짧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 때를 기다리고 그 때가 이르면 거두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심으며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하나님께서 계속 주셨지만 당장 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이미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예언된 그 메시아를 이스라엘은 그 역사 가운데 오래도록 기다렸지만 오지 않던 그 예수 그리스도였는데, 마침내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몇천 년을 기다렸던 자도 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오지 않았고 마치 영원히 오지 않을 것 같았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실제적으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때가 참에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의 때가 이르면 모든 것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의 때가 되면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늘 선을 행하며 성령을 따라 행하면 주님의 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거두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10절에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 선을 행하며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해라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모든 이웃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각별히 믿음의 가정, 믿음의 지체, 믿음의 형제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그들의 아픔을 우리가 채우라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짐을 지는 자들이 되어주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행하면 주님 안에서 열매 맺게 되어지는 겁니다.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참된 사랑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들이니 성령을 따라 행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279장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먼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율법주의자들처럼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고소 고발하는 자였던 모습들, 또 우리가 무언가 되었다 생각했고 의롭다 생각했고 남들과 비교하며 의롭다 생각하고 남들을 비판하고 정죄했던 모습들, 또 가르침을 받기를 힘쓰지 않고 가르치려 했던 우리의 모습들, 또 스스로 속이는 이러한 모습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육신을 위하여 썩어질 것을 위해 우리가 심었던 그 모습들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제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온유한 심령으로 사랑하며 섬기고 바로 잡아주고 희생하고 섬기며, 또한 나 자신을 살피고 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기 위해 성령을 위하여 선한 일을 행하며 심는 자가 되어지도록, 또 지금은 고통스럽고 고난스럽지만 때가 이르면 모든 것을 거두고 이루게 하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지금 주어진 삶 묵묵히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또 교회를 위해 내면의 성전을 거룩하게 짓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정말 고통당한 자들, 소외당한 자들을 우리가 돌아보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가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지도자들을 위해,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79장입니다.